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동항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참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물론 지난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이어가는 하늘 잔치기에 모든 예배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다 기쁘고 복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더 복되고 더 기쁜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이 블레싱 전도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온 집안 그 이상의 경사가 없겠다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한 지 6년, 8년, 10년 됐는데 제 친구도 10년 넘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이제 형님뻘인 먼저 은퇴하신 분이 손주를 70세에 얻었습니다. 이게 그분만은 예외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손주 자랑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기다리던 손주인데 그냥 단톡방에 손주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게 그분에게 70살에 얻은 손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성,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은 뜨거운 열심으로 이어지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교회의 영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가시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이라는 그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예배든 사역이든 봉사든 또 친교든 교육훈련이든 이 모든 것들이 전도를 지향할 때, 선교를 지향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일이 오늘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한 달여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보태고 그리고 초청해서 오늘 블레싱 전도주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나 하는 것, 찬양 보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그 일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여러분, 그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그 일에 기도를 보태고 마음을 모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보면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유대까지는 전파되어졌는데 사마리아로 넘어가지 못할 때에 큰 환난과 박해로 그 믿는 사람을 흩으셨고, 그들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라는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로 바톤이 터치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움직여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일, 28장까지 기록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블레싱 전도 축제뿐 아니라 모든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 일, 오늘도 이루어지고, 또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첫 발걸음이지만 위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복음이 동진을 계속했었다면 우리나라가 진작에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적인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경교라고 하는 네리우스파가 그 당시에 당나라까지 복음을 전했고,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이 경교 예배당이 건축되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라와 당나라가
굉장히 긴밀하게 문물이 교환되어졌기 때문에 당나라에 왔던 그 경교가 신라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유물로 발견된 것이 오래전에 불국사 경내에서 돌로 만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쪽에서는 경교의 유물로 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불교의 유물로 보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가능성이 그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겠다 하는 유추는 분명히 가능한 그런 유추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진왜란 때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침략 군인과 함께 들어왔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리를 못 잡게 되고, 우리나라가 서구 식민 제국주의에 의해서 동남아가 다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유일하게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복이라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서진으로. 그래서 아메리카를 돌아서 한국으로까지 오게 되는데,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00%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논쟁보다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정말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로 삼고 비전으로 풀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토록 애쓰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된 것,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점쟁이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틀린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예수님에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장면이 잠언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경험한 일인데, 서울역에 가려고 지하철에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 메가폰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근데 그 소리가 참 많이 거슬리는 거예요. 또 뭐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 목이 저렇게 걸었을까. 근데 갑자기 메가폰에 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고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 젊은 여자 몇 사람이 막 귀를 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보기를, 젊은 여자들 지나가는데 그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을, 깜짝 놀랐겠죠. 이게 깜짝이야. 미쳤나? 그러면서 뭐 점잖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다 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고, 얼마나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 젊은 여성들 쫓아가서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저런 사람들 좀 저기서 저러지 않게 못하나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그게 사명이라서,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 목사들은 전도도 안 하고 100% 그럴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말이 좋다 할지라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전하는 방법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팀 중심으로 이번에 VIP들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초통장도 전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마음이 열려서 오는 것이지,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데려오는 것, 이 시대에 합당한 것 아닙니다. 물론 전도지 누군가는 다 구겨버리지만 바닷속에서 잠수일을 하는 그 사람 앞에 이 전도지가 바다에 떨어져 물 먹어가지고 가라앉는 그 순간 그걸 본 거예요. 그 적막한 상황, 그 속에서 물에 가라앉은 전도지 한 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 춤추실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는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귀신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만 귀신에 사로잡혀 삽니까? 점치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첫 마디가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없길 다행이야. 있었으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있는데요 그거 잘라버려. 그게 우환의 근원이야. 그 사람들은 존댓말 안 합니다. 목사가 존댓말 안 하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존댓말 안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면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못 받고, 또 이사 가는 날도 잡아야 되고,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고, 그날은 이삿짐 센터에서 값도 비싸게 불러도 어쩔 수 없이 그날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아닙니다. 왜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까지 하라 하십니까? 나에게 그 미움의 마음을 갖게 한 그 사람을 배려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 영이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귀신이, 사탄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잡혀 사는 것들 참 많습니다. 더러운 영에 짓밟혀 사는 모든 붙잡혀 사는 것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아멘. 이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사는데, 또 재밌는 것이 그 점쟁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주인들. 그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 돈 받기를 원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요한 웨슬리가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헌금하려고 하면 손이 떨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네가 번 거야. 그 왜 헌금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사지만 숙면은 못 사고요. 돈으로 음식은 사도 식욕은 못 삽니다. 하기야 요즘은 그냥 주사바늘 하나 꼽으면 그냥 이 체중 조절까지 되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 만병통치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등등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만몬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로 나옵니다. 만몬.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귀신, 재물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추하게 됩니다. 어제 밤에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 봤는데, 아프리카 수단에서 지금 내전이 2년 7개월째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군하고 신속지원군이라고 하는 반군이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을 하는데, 이 반군이 도시를 점령했고 피난 간 사람들이 난민촌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불 지르고 난사를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장면을 촬영하는 반군들의 모습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2,000명 죽였다고 손가락 들고 그렇게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불태워 죽이면서 뒤에 보라고 사람들, 내가 불태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프리카에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국의 투자 세력들이 이쪽 지원하고 저쪽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광물 자원들,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채굴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인간성은 정말 추해집니다. 사로잡힌 것들, 어떤 이들은 편견과 전통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 여기 나오는 상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성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습니다. 편견에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다짜고짜 문초하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마지막으로 등장한 한 사람은 이 간수입니다. 그나마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기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손과 발목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고, 얼마나 이 진동이 좌로 우로 정확했으면 착고까지 풀렸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를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물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옳았구나 하고 도망갔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 응답으로 찬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간수가 칼을 빼어 상하게 하려고 하다가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 간수도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의 바톤이 우리들에게 이어졌기에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VIP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손 불끈 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분이 손을 쥐지 않았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하면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태국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열방 선교 네트워크라고 한수이북 이주민 사역자들의 모임인데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저한테 이사장을 맡으라고 여러 번 권고를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끝까지 사역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겠다,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기자 해서 작년부터 선교지 방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곳 신학교를 갔는데 카렌족 신학교였어요. 치앙마이라고 하는 북부 도시의 그 신학교에 한 70여 명의 신학생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카렌족도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렌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학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세 곳의 교회를 갔는데 한국 교회는 남푸행 치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한 여성이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비자가 만료되고 태국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여전도사로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불교 마을이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돌봐주지 않는 고아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돌봐주면서 또 기숙사를 만들고 또 교회 사역을 이어갈 때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받은 한 은행 간부가 6억 원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제법 크게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마을 행사가 있으면 여전도사님을 언제나 초청을 하고 또 이곳에 사는 일들, 고아를 돌보고 또 농사하는 그것을 그 이웃 마을들에서 와서 배워간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복음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하면의 역사가 얼마나 멋있게 이루어지는가. 또 한 교회는 구글 지도로 찾아가는데 길이 나오질 않아서 몇 번 산길에서 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찾아간 미얀마 국경 가까운 아주 산골입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예배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인데 보는데 첫눈에도 병색이 완연한 겁니다. 병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돈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일하다가 병이 깊어져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암 진단을 받고 자궁 척추 수술을 받은, 돈 벌려고 왔다 돈도 못 벌고 건강도 잃었는데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산골 마을에 예배당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희 일행이 들어가서 이번에 6명이었네요. 6명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오고 오토바이 타고 그러더니 기웃기웃하다 다 들어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님들 오셨는데 한번 너희들 찬양해라 그러니까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쁘던지 천사처럼 보여지는, 돈도 못 벌었고 건강도 잃었는데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리하면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사도행전 16장에서의 기적은 찬송과 기도의 결과로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 그 이상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 정말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제가 비교 종교학도 공부를 해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조건 자격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요, 구원받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00배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업을 쌓아야지. 물론 내용이 전혀 다른 구원이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지 구원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구원과 같은 구원도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그리하면의 역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를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보태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오늘 블레싱 전도 축제 153분의 VIP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의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이들이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VIP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리하면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그 일 우리 교회 통해 이루어짐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바로 오늘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